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모든 끝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낼 때 우리의 일상을 보살피어 시어 힘들고 당황스러운 많은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우리가 주일 아침 교회에 나와 거룩히 주일 성수 지키고 은혜로운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에 쉼이 없듯이 우리의 삶 또한 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한 주를 보냈어야 함에도 바쁘다는 핑계와 어쩔 수 없었다는 합리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간적이고 나약한 생각들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죄 많은 줄로 아우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가볍게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의 기쁨이 우리 한양 공동체를 넘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공격적인 통상 정책들과 전쟁으로 서로에 대한 허들과 장벽을 높이 세워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보듬어주고 다름을 인정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상대에 대한 불신, 갈등, 미움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분열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와 지구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합당한 리더를 세워주시고, 지구촌에는 관세 장벽의 해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의 종식으로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포용을 통해 다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 권역에서부터 코로나가 재확산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감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으며, 현재 재확산되어 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있다는 슬픈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로 고통 겪고 있으며 오늘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부득이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한양 공동체와 많은 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가볍게 여겨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병을 깨끗게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아픈 이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물이 세상 가운데서 의도하여 만들어낸 아픔이든 의도치 않게 맞닥뜨린 슬픔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모두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보살핌과 계획하심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정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성경 본문을 통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이천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드리는 한양대학교의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닮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이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의 집안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에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왕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왕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왕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왕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 유대인 작가이고 그리고 화학자이기도 합니다. 토리노 대학 화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년 동안 생존한 사람이기도 한데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나와서 1년 만에 살아나와서 수용소에서 살았던 그런 회고담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수용소에서 레비는 이름을 삭제당했습니다. 더 이상 수용소에서는 프리모 레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서 힘을 찾아야 한다. 이름 뒤에 우리 자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유지해야 한다. 아무도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레비를 향하여 숫자로 부릅니다. 1, 4, 7, 5, 1, 7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 레비라고 하는 인간은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죠. 이제 내 이름은 174517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왼쪽 팔뚝에 문신을 지니고 살게 될 터였다. 이름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를 상실했다는 말과 같은 말임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레비에게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감옥에서 나오는 수용소에서 나오는 육체 해방이 레비에게 자유란 의미였을까? 아니었습니다. 레비에게 자유란 내 이름을 지키고 인간으로서의 그 이름을 지키고 내가 인간임을 매일 아침 확인하고 내가 다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인간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레비에게 간절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레비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베르길루스의 시를 암송했습니다. 특별히 시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만이 시를 읽고 인간만이 시를 암송하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인간으로서 다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나는 174517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프리모 레비야,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내면 안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베르길루스의 시를 암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는 레비처럼 이름을 상실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의 기능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간수들, 제국의 도구로 존재하지 이름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재판도 없이 엉터리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한,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이제 더 이상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수 번호만이 존재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인간성의 상실, 존재에 대한 갈망, 자유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기능만을 바라보고 나의 역할만을 바라보고 더 이상 나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래서 자유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로부터 인간성을 빼앗은 감옥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감옥은 오늘날 나에게 어떤 감옥입니까? 나로부터 이름을 빼앗아가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빼앗아가고 역할과 기능만을 남겨놓은 이 감옥은 나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나는 비인간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이름을 상실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정말로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소상하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시작합니다. 성서는 그녀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원된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지능만이 존재하고 있고 그녀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인간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 기능만이 그녀에게 의미가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의미이지, 그녀 자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조차도 경제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오늘의 삶이 내가 인간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 도구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날을 두고 그녀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듣다가 바울이 그녀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녀로 하여금 인간 존재를 상실하게 했던 것은 그녀의 속에 침투해 있는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그녀로 하여금 인간 다움을 빼앗아 버린 거였습니다. 그녀가 인간 존재를 회복하려면 귀신을 내몰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나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녀로 하여금 인간 존재를 회복시켜 주어라.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살게 해 주어라. 귀신이 나오죠. 단지 귀신을 내쫓은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이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존재를 상실한, 인간성을 상실한 그녀에게 존재를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나의 존재,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 난 것은 이제 이 여성의 주인들입니다. 갑자기 수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는 대부분 그 공격의 명분은 실제 공격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차마 그거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죠. 차마 내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합니다.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사실은 경제적 성실에서 나온 그런 고발이고 폭력이죠. 인종차별이 들어가 있고 탐욕이 얽혀있는 폭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합니다. 발에는 착고라고 하는 형틀이 채워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깊은 감방이라고 2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감방은 고문당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아주 최고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중죄인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육신은 감금되었지만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려납니다. 신학수학가 데럴벅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사건의 상징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현현하셨고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옥은 단지 철창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과 존재와 자유가 삭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왔습니다. 찬양은 감옥을 흔들고 하늘의 질서를 땅에 드러내는 하늘의 리듬이었습니다. 찬양은 감옥을 흔들고 하늘의 질서를 땅에 드러내는 하늘의 리듬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모든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이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려나게 한 신적인 에너지였던 겁니다. 간수가 깨어납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이 간수의 과오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형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서운 통치를 앞에서 벌벌 떨면서 차라리 자결을 결심합니다. 이 간수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른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책망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간수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로 살면서 비인간적으로 살면서 오랫동안 고뇌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간수는 온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습니다. 절망에서 회심으로, 제국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간수는 존재 전체의 방향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이름을 회복하고 존재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구원을 얻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생명의 새벽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살아가던 자에게도 구원의 이름을 부르시며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옥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새벽을 여시면서 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 존재의 회복을 위해, 자유의 회복을 위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재하셔서 현현하셔서 나에게 은총과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치안관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고 고문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뭔가 캥겼는지 이제 와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석방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공개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감금시킨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단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 속에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자유는 나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사랑의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체성이 지워진 채 기능으로만, 역할로만 취급받는 이웃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이름이 지워진 채, 존재가 지워진 채, 자유를 상실한 채 내가 창조하고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했던 그런 존재가 아닌 짐승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상실한, 존재를 상실한, 자유를 상실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나처럼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존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인 사업가였습니다. 자유로운 독일 시민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서 돈을 벌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쉰들러는 마음을 바꿉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유대인들을 숙련공이라고 속이면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군수공장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부어서 군수공장을 세워서, 나치가 좋아하는 공장이죠. 군수공장을 세워서 거기에 유대인 1200명을 숙련공이라고 속여서 그들을 고용을 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로마 나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1200명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수용소로부터의 구원을 해준 쉰들러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구해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금반지를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건 금이니까 2명은 구했을 거야. 아니 적어도 1명은 더 구했을 거야. 한 사람은 더 구했을 거라고. 1명은 더.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 말을 듣고 있는 한 대표자를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내가 차를 팔아서 10명은 구했어야 하는데 나는 차를 팔지 못했어. 나는 금반지를 팔지 못했어. 나는 더 구할 수 있었는데 1200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엉터리 같은 존재였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스카 쉰들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책임으로 이어갔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구의 이름을 회복하는 데 당신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디트리 보네퍼는 윤리학에서 자유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책임 속에서만 자유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오직 책임 안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책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인간의 자유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건에서도 보여주었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름 없는 여종에게 이름을, 절망의 간수에게 구원을, 고문당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정의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번호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직책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역할과 기능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의 직함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직분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자유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그 자유를 선물로 받은 내가 나만을 위한 은혜로 머물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이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 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흘러가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랑의 책임으로 반드시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사랑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선물로 얻은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한 이웃을 위해 그 이름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책임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그 사랑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고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통하여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직도 내 주변에 이름을 회복하지 못한 이웃들, 존재를 회복하지 못한 이웃들, 자유를 회복하지 못한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7째 주일로 해당 성서 일과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선교회 원래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독서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결혼 광고 먼저 나왔네요. 자, 혼인 광고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리카 한양대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황지일 전도사님, 이제 다음 주 6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빌라드 GD 안산 7층 그레이스 켈리홀에서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담임 목사님이 유고가 있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기까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제 혼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믿음의 가정 이루게 됐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주님의 은총 아래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한테 영상으로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광고 잘 해주시는지. 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년간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되었던 신동우 회장님의 회사 나노의 주식 거래가 지난 1년간 모든 재무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5월 21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나노가 최대 주주인 자회사 MBR 모션이 5월 19일 코스닥에 상장 신청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베어링용 강구 소재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자, 이로써 나노는 조만간 첨단 소재 제품을 제조하는 2개의 코스닥 상장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2024년 나노와 또 자회사 5개의 국내외 공장 약 500명의 임직원이 2천억 원의 매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은동 회장님은 공학을 공부하고 이 공장을 짓고 산업을 일으켜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배워서 조국에 빛을 더하라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건학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간 교우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우리 신동호 회장님 좋은 일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오늘 또 새로 오신 교우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를 졸업하셨네요. 17학번 졸업하시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지금 재직 중이신데, 특이사항을 하나 적어주셨는데 수학 박물관을 개발하신 분, 이게 아마 어플 같은 것 같은데, 그죠? 어플을 개발한 개발자라고 하십니다. 김태엽님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따 끝나고 우리 청년회장 안내에 따라서 같이 좀 모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과 교회력 성서일과 6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한 존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기류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